3장 1절부터 20절을 다 볼 거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따로 하지 않고요. 우리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새벽에 여러분 그 빗소망 묵상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매일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 안에서도 함께 또 하시면서 나누고 계셔서 이 스바냐 말씀을 쭉 봐왔고요. 오늘 새벽에 2장 마무리를 봐왔고, 매일 성경 본문은 내일과 주일 해서 3장이 맞춰집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상대적으로 덜 읽게 되는 것이 소선지서고요. 또 설교에서도 좀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좀 그런 본문이 소선지서기도 해요. 그래서 스바냐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교를 들을 기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바냐를 잘 모르더라도 오늘 보는 내용 중에 스바냐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유명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다른 건 몰라도 스바냐의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알고 있는, 우리 노래로도 부르니까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3장에. 오늘 또 이따가 볼 거고 또 그 노래도 부를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노래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래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다 동일한 찬양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스바냐는 1장에 처음에 소개가 나오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으니 이 스바냐의 고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요시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잘 아신 왕입니다. 다윗 왕만큼 유다에서 늘 왕을 비교할 때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닌지를 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또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이후로 세워지는 왕들, 므낫세, 아몬, 특히 므낫세,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두 왕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갑자기 죽게 되어서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는 그러다 보니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또 이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성전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듣게 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주게 하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종교의 개혁, 그 당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이후로 또 죄가 가득한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고쳐보려고 요시야가 무지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 유다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벽에 보았듯이 이 여호와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그 심판인데, 이 심판이 이방 땅에도 내려지고 이방 민족에게도 내려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늘 같은 패턴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들려주어도, 또 용서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마무리를 보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스바냐의 말씀을, 스바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2장 부분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 암몬, 모압, 특히 저 아수르는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히스기야가 있을 때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외치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하나님 없인 여기고 그렇게 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시니, 그리고 그 땅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 예루살렘의 심판입니다. 자,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이 성읍은 정확하게 이 성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나와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 얘기한 다음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한 성읍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화를 피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 그가 명령을 듣지 않는다. 명령, 소리를 듣지 않아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 누구의 교훈일까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명을 주셨고 그들의 삶의 본분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고 끊임없이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나아오라,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도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방백들, 고관들,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부르짖는 사자. 그다음 재판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라고 말해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 세 번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네 번째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나아오지 않는 이 모습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종류의 지도자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명령을 듣지 않는다. 누가? 방백들이, 그 고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그 관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겠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게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소리가 들리느냐? 이 고관들의 소리, 이 방백들의 울부짖는 사자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놔라, 내놔라, 내 말 들어라, 뭐 이런 백성들을 강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장들,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재판장들은 백성들을 잘잘못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재판장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할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이들이 굽어서 재판을 해요. 뭘 요구합니까?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뇌물을 주는 부자들에게는 잘 봐주고 뇌물을 주지 않고 힘없는 약한 자들에게는 벌을 심하게 내리고, 뭐 이런 공평함이 없는.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다. 일이 너무 배가 고프고 굶주려서 하루 종일 굶주려서 저녁 때 먹잇감을 찾으니까 그 먹잇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는, 아침에 보니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봤던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이 등장했었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고 거긴 들짐승들이 있을 것이다. 방아와 고슴도치가 있을 것이다. 까마귀와 올빼미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고 있던 화려한 도시가 무너지고 이제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짐승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내려졌는데, 지금 이 유다는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 짐승들이 거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뢰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누가?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자기 좋을 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기가 좋은 대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 좋은 소리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사장들.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고, 그 성전에서도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막이 있을 때 보통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부정한 사람들 말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 뜰에 들어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할 수는 있는데, 성소는 못 들어가요. 성소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제사장에게 허용된 특권이었어요. 특히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정해진 것대로 성소로 갑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들의 몸이 성소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이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부패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두가 다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 유다의 사회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만, 이들만 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분이 계세요. 5절 읽어봅시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여기 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그런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여기 계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그들과 비교해서 보십시오. 여호와는 첫째 의로우시다. 두 번째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포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먹을 걸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달리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특히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또 자세히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 그렇게 이런 여호와가 같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를 행하시고 불의는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공의를 행하시지만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수치를 모릅니다. 즉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살아가는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이 수치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위한 기회를 또 주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었다. 그 앞에서 2장에서 보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대로 정말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들의 망대도 무너뜨렸다. 그래서 거리가 비었다. 이게 사람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 있게 살고 있어야 그게 번성한 도시인데 사람이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있으면 거기는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도시였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깨닫고 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만 유다의 모습은 7절과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보세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로 내가 결정은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거처는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실마리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합니다. 자, 여기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아침마다 공의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이 죄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게을러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일에는 부지런해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는 늘 느려요. 마음을 먹어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늘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온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특히 죄 짓는 일 할 때는 누가 새벽에 일찍 깨우고 뭐 밤을 새게 하고 하면서 억지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도 새고 새벽에 일찍도 일어나고 밥도 안 먹으면서 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니 뭐 게으르다고 해서 늘 늦잠 자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게으른 것이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열심히 범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오히려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겠지만, 진짜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다 오로지 자기 죄 짓는 일만 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 삼켜질 거다. 이건 1장 18절에도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또 다른 이야기. 자,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진도의 날, 그 질투의 불의 모든 것으로 삼키고자 하는 그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 모으고 있는 그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이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깨끗하게 바꾸신다는 단어예요. 바꾸신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요. 앞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위를 더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문맥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여러 백성들의 행위를 깨끗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을 깨끗하게 바꾸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입술은 이 우리 얼굴에 있는 입술도 나오겠지만 주로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뉘앙스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럼 왜 행위를 바꾸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입술을 바꾸신다고 하느냐? 사실 이들이요, 그들의 입술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뭐 말감에게 맹세하고 바알을 섬기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인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신에게 맹세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위가 나가기 전에 먼저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세요? 사람의 몸으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입술을 바꾸시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예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스랍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봐요. 그럼 우리는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 하나님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서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야 기쁘다 좋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쉽게 말하면 죽었다. 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난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하는 얘기예요. 왜?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입술이 부정하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 모든 사람들이 다 입술이 부정하죠. 그래서 그 순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공포심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죽었다고 하는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죄인인지를 깨닫는데 대표적으로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입술이 깨끗합니까? 우린 입술이 정결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내가 정결한 언어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 혼자 살지 않잖아요. 우린 여기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과 소통하려면 또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부정한 상태를 가지고 부정한 언어를 내뱉고 있으니 거기서 우리가 듣는 것도 부정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부정한 말들이 아주 많아요. 내가 뭐 살면서 욕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니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나는 정결한 입술을 가졌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결한 죄인이에요. 우리도 부정한 죄인이에요. 이 부정하다. 이게 레위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이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부정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이 이사야가 그런 관점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입술의 부정함이라고 고백하는데 스랍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거룩하다. 그 천상의 찬송의 소리예요. 그러면 나도 그 천사들의 찬양대에 함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보니 내 입술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더러운 입술인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표현되고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결국 내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다. 이건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도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술을 대시며 그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사야는 그 스랍의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입술에 손을 대셨잖아요. 그렇게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깨끗한 입술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술을 깨끗한 입술로 바꾸겠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뭐였나요?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다 언어가 개별의 언어가 돼서 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소통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던 것이 이제 다시 하나의 언어로 모일 수 있게,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정결하게 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 정말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 언어가 함께 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면, 바꾸시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이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어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깨라는 단어예요. 어깨. 그러니까 하나의 어깨로 나를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긴다는 걸 하나의 어깨로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건 뒤에 나오는 10절과도 연결이 돼요.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게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제 다 흩으셨던 자들인데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구스 강이라고 하죠.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죠, 아프리카에. 그러니 구스 강 건너편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식에 따르면 아마도 이 구스가 가장 저 남쪽의 먼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구의 모든 이제 전 세계 어느 지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다 가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땅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구스 강 건너서 온다는 건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근데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 이 예물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레위기에서는 소제,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게 민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보통 곡물, 그 한 나라가 그 더 큰 강대국에게 곡물을 바치잖아요. 예물을 바치고. 그럴 때 쓰여진 단어가 민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예물, 그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한 어깨로 온다. 한 어깨로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자 11절부터 13절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 심판한다고 하셨죠? 교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없애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나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나 왜 이렇게 교만할까? 좀 겸손해야 돼.
이런 생각 늘 하지만 또 교만해져요. 그 상황에 탁 빠지면. 그리고 돌아와서 또 후회해요. 난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 왜 이렇게 교만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왜 이렇게 교만해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또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져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어떻게 없애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근데 11절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열쇠. 뭐냐면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니. 내가 아무리 교만을 없애려고 해도 나는 없앨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제거해 주겠다.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만약에 교만한 사람들한테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남겨두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함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겠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보호를 받을지라. 즉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앞에 나오는 그 아수르 뭐 이런 데처럼 이제 그렇게 교만함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겸손해진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가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분명히 3장 시작할 땐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하여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는데 14절에 와보니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기뻐해라, 노래해라, 즐거워해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명하세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이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15절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신 율법을 따라 잘 지키며 살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을 주세요. 뭐 번성의 복도 주시고요,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주시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주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럼 이것이 오늘 이 15절에 나온 16절에 나온 뭐와 같습니까?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같은 거예요.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아무리 전쟁을 이기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날아갈지 모르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다른 말씀은 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은 알고 있을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기 또 나오죠.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향해서 노래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명하셨는데 17절은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기뻐한다. 즉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도 너희를 기뻐하면서 노래를 멈출 수가 없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그런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자,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내 모습을, 내 행동을,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그 내 모든 것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넌 정말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니?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하루 중에 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나 하나님께 실망 드리는 모습도 분명히 아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나인데 근데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갔어요. 유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은 너무 비참한 나머지 야, 이제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는 살 수 없으니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큰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봐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달려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아빠가 저기 오는 딸을 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간다는 건 너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부자, 이 기품 있는 이 남성이, 나이도 있는 이 남성이 뛰어간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반가워도 기다려야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여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달려가는 모습 속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돼지 똥 치우고 뭐 그러고 살았으니 씻지도 못했으니 막
달려가는데 한 100m쯤 가까이 왔을 때 벌써 냄새가 막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코를 막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좀 기다릴까? 먼저 씻으라고 할까 하겠는데 이 아버지는 끝까지 달려가서 덥석 안아버려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인으로 받아주나요? 너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다. 돌아왔다. 하면서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아버지의 노래라고요. 그러니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노래를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노래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이 스바냐 3장 17절의 하나님의 이 노래는 바로 그런 노래예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서 사는, 냄새라고는 하나도 나지 않는, 향기만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하고 안아주시고 노래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썩어나 빠지는 냄새나고 더럽게 살고 부정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가까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남들을 등쳐먹는 짐승같이 사는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노래하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스바냐가 맞춰지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바냐를 읽으면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이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게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죄짓고 가장 약삭 빠르고 가장 잔머리 굴리고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은혜이잖아요. 은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의 힘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광야를 지나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도무지 살질 않습니다. 이의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겐 여기 나오고 있는 그 방백들, 그 반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모습 우리는 아예 없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없습니까? 우리도 부르짖는 사자처럼 굶주린 이리처럼 그렇게 경솔한 자로 간사한 자로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예요, 사실.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구나.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스바냐 3장 17절 같은 게 우리에게 더 용기를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날 또 사랑하신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 그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럼 내 스스로 그걸 고칠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못 고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교만을 없애보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죠? 두 번째, 우리를 위해 구원의 전능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3장 17절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전능자라는 게 기보르라는 말입니다. 기보르. 용사, 뭐 부유한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유력한 자, 뭐 이런 뜻도 있고. 어쨌든 용맹스러운 전사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전능한 자 할 때 하나님을 엘샤다이, 샤다이, 그 능력, 전능자, 그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샤다이. 그런 이제 능력을 말할 때 샤다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보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용사. 이거는 우리는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용사를 가리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고 뭐 오늘 잠깐 이겼다고 치더라도 한 1시간 지나고 나면 또 쓰러지고 이게 우리예요. 우린 늘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이신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나를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원래 우리가 입던 옷은 아주 허름하고 스가랴가 보았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스룹바벨이 아주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사탄이 와서 막 참소하잖아요. 어떻게 저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잖아요. 깨끗한 옷으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설령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죄짓고 부지런히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죄짓고 이런 일에 힘쓰며 살던 우리였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즉 그냥 영생 죽지 않고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난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아들, 딸.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좀 축소시키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우린 그걸 제한해요. 내가 나를 보면서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봐주실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없는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우리를 의롭게 못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없는 걸 하나님은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제한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 빗소만 교회, 저 자매를 보십시오. 저 형제를 보십시오. 이 아들의 피로 산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를 보며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난 오늘도 그를 보며 노래한단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찬양합시다.